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은혜의 이정표를 따라서 죄인 왔습니다. 위기 때마다 죽은 척하지만 날마다 죽지 않아서 끊임없이 불어오는 세상 욕심바람에 놀아났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기, 권력, 명예, 재물을 따르던 내 중심의 잘못된 방향을 벗어나기 위해 믿음의 돛을 펴고 예수님 십자가 방향으로 걸어가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와 가정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선교, 군선교에 큰 은혜 부어 주옵시고 사모님과 자녀 손은 만대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 통해 사명 감당케 하신 국내 해외 선교, 방송, 학원, 병원, 디아스포라 선교, 교도소, 경찰 선교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성탄과 러빙 준비에 은혜를 주옵시고 연말 이웃들에게 우리의 주님과 교회 닮은, 우리 목사님 닮은 사랑 그 섬김이 열매를 맺어서 러빙 주일에 모두가 다 교회 나오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인생의 노란 화살표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 되누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은 경솔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신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무겁게 여기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단어 경솔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물론 경솔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몇 번 나오는데 이 특별한 이 히브리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쓰일 때는 무모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가볍게 여기고 올라갔다. 이거 그냥 자기네가 당연히 이길 것처럼 생각하고 올라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를 잘 갖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한 백성의 자세로 서는 게 여전히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듣고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약속과,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 보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못 가, 우리 못 가요. 뭐 아무리 보내주신다고 해도 우리 못 가요. 이렇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내년에 반드시 우리가 에버랜드 간다. 근데 아들이 참, 아빠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에버랜드예요. 할인 카드 있어요? 할인 카드?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아빠는 절대로 에버랜드 못 가. 생각도 하지 마. 포기해. 에버랜드 저희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한 사람당 35,000원이야. 할인해봤자 28,000원이고
그리고 오후에 늦게 들어가서 5시 이후에 들어가면 23,000원인데 이거 안 돼. 우리는 못 가. 절대로 우리 아빠는 못 가. 이러고 있다면 그 아들은 어쩌면 아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빠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아빠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간다. 할렐루야.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씀이세요? 저 산 성을 보십시오. 저게 얼마나 높은데요.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데요. 우리 못 갑니다.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여기 부르신 거죠. 애초에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부르셨구나. 딱 지금 그러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들의 경솔함은 단 한 번의 경솔한 거는 여러분 사건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건으로서 경솔함이 드러날 수 있지만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의 삶에 묻어있는 자세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경솔하고 마음이 경솔하고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기니까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아모리 족속을 치러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이제는 또 치러 올라가겠다고 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아모리 족속을 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경솔한가 신중한가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하는가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경솔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단순히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두고 오래 생각하느냐 아니면 짧게 생각하느냐 그런 걸 물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모세가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다가 갑자기 이제는 전쟁을 하겠다고 가나안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는 산지를 치러 가겠다, 산지로 올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극구 말리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은 절대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판단력이 있어야 하고 준비가 되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이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감정으로 덤벼들고 있는 겁니다. 경솔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결국 이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아모리 족속을 치러 산으로 올라갔다가 제대로 전쟁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 내려옵니다. 그래서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 쫓겨가는 도망치는 안타까운 신세의 이야기가 44절에 쭉 나옵니다. 자, 여러분 경솔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신중한 마음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부를 예전에 한 2000년대 초반에 섬길 때 우리 대학번들 중에서 몇 명이 소위 말하는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갑자기 통보를 해왔습니다. 네팔인지 세팔인지 거기로 가겠다고. 그래서 팀을 조직해서 자기들끼리 우리도 단기 선교를 가요. 그런데 마음에 맞는 사람 몇 명이, 그때 이제 주도한 친구가 저랑 동기였는데 신학생이었어요. 혹시 신학생들이 문제가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팀을 만든 거예요. 여기 자기 후배들, 마음에 드는 애들 몇 명 모아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정말 진실되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이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명성교회 대학부에서 맺어진 관계라면 대학부 모임이다. 이거는 사적인 모임이 아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시면서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만나셨으면 그건 이미 교인의 모임이에요. 우리끼리 만나는데 교회가 왜 상관하세요? 상관할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끼리 만났는데 그러면 교구장 한 명이랑 권사님 몇 명이랑 어디 뭐 부천에는 없구나. 뭐 부안에 자기들끼리 그냥 온천놀이 갔다? 전 상관할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밖에 사람들이랑 가는 거는 저희 말리지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맺어진 관계들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된다면 교회는 상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명분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뭔데 우리가 가고 말고를 참견하느냐. 저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같이 뭔가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회 지도를 받기를 부탁을 했는데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단기 선교를 가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극구 말렸지만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감사하게 뭐 특별한 사고는 없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 우리의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 목회자의 권고와 목회자의 인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굉장히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말해도 여러분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제가 말할 때 들어주십니다. 그런 분들이 고마운 분들이고 귀한 분들입니다. 자, 목회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함부로 여기는 것은 경솔한 태도입니다. 경솔함이 공동체를 흔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흔드는 것이 바로 이들의 경솔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만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천천의 만만의 기름 수양,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순종하는 그 자세, 그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모세가 경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모세가 그냥 마음이 상한 걸까요? 지도자로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마음이 상한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안에 모세의 반성, 모세의 개인적인 상당히 많은 반성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경솔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솔함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이 이것이 경솔함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경솔해 봤기 때문에 그 경솔의 어떤 영향, 힘, 경솔함이 불러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것을 경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경솔했습니까? 우리 민수기 20장 사건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물 없다고 원망하고, 음식 싫다고 원망하고, 춥다고 원망하고, 덥다고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로 불렀노니 별의별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안 보고 상황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상황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죠. 근데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모세에게 아주 명확하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은 때로는 정말로 명확합니다. 8절에 20장 8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라고요?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지금 백성들에게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지도자로서 백성의 원망에 마음이 상했고 감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라, 반석에게 명령하라라고 하셨는데 그가 지팡이를 가져가서 반석을 몇 번 쳤죠? 2번이나 칩니다.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러와라, 물러와라 쳤는지. 결과적으로 물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족하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2번이나 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뭐 명령하면 거룩하시고 반석을 치면 거룩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 전에 다른 곳에서 마사, 무리바 이런 곳에서는 반석을 또 쳤잖아요. 그건 거룩하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거룩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방식을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옷을 이렇게 입으면 거룩하고 저렇게 입으면 거룩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결국 모세가 이 경솔한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평소에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던 이 사람이 감정이 상해서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서 지팡이를 휘둘렀다가 결국은 그 경솔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원인이 의외로 단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죄를 짓고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그는 더 이상 리더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경솔하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경솔함이 우리의 삶을 앞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고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면 예배 시간에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말씀을 갖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귀하게 여기면 찬양대에서 경솔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경솔함이 언제 생기느냐?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감정입니다. 감정이 신앙을 앞설 때. 여러분, 이건 주도권 싸움입니다. 신앙이 감정을 끌고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건 주도권 싸움이에요. 신앙은 때로는 정말 주도권 싸움입니다. 무엇이 이니시에이티브를 갖고 있는가? 신앙이 감정을 끌고 가는 것이지 감정이 신앙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여기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고 지쳤습니다. 또 여러분, 이게 지친다는 게 우리의 판단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보다 순종을 더 귀하게 여겼어야 하는데 감정이 앞섰기 때문에 신앙이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가 제일 많이 죽여야 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저에게 감정이 참 중요한데 때로는 감정을 철저하게 죽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하나님께
제가 죽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는 이런 거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대로 감정대로 말을 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감정을 조절하는 것, 감정을 내려놓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일기 써보셨어요? 그렇게 조용하세요? 네. 지금 일기 쓰고 계신 겁니까? 네. 옛날에 일기, 저는 지금도 가끔씩 이제 핸드폰에 일기 쓰는데 예전엔 일기를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1년에 꼭 한 권씩 이렇게 써가지고 차곡차곡 모았는데 일기라는 게 여러분 너무 깊은 밤에 쓰면 안 돼요. 아시죠? 너무 감정적이 돼요. 이게 밤에 한밤중에 쓰다 보면 특별히 이 어린 청소년 때, 청년 때 감정이 증폭되잖아요. 외로우면 외로움이 사무칩니다. 슬프면 슬픔이 사무치고 기쁘면 기쁨이 나를 너무 지배해서 이게 너무 증폭돼요. 그래서 일기를 쓰다가 이제 막 그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막 별의별 얘기를 다 써요. 막 부풀려서 써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읽어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연애 편지는 절대로 밤에 쓰면 안 됩니다. 나중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얼마나 불편한. 밤에 쓴 편지는 절대로 보내지 마세요. 그거는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메시지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시지는 일방적인 거예요. 절대로 이게 쌍방적이지 않습니다. 메시지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뭐 부부끼리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부모님과 자녀들끼리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완전히 던져버릴 수 있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런 메시지를 종종 받아요. 저에게 폭탄처럼 메시지가 올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하나도 필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도 필터하지 않고 비난하고 과장되게 말하고 오해하고 그런 메시지들을 종종 받습니다. 편지로 받기도 하고요. 문자로 받기도 하고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편지로 보내야 할 거는 편지로 보내야지 그거를 이런 SNS에 메시지로 보내는 게 이해는 안 되지만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게 툭 날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 메시지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받은 상태에서 바로 답장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막말 나갑니다. 바로 받은 다음에 내 그 감정 그대로 답을 써가지고 난 네가 이럴 줄 몰랐다. 뭐 천하의 나쁜 놈아. 뭐 이러면서 쭉쭉쭉쭉 써내려가면은 그게 큰일 날 문자가 됩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그 문자를 바로 보내지 않습니다. 다시 봅니다. 다시 보면 제가 읽으면서 네가 목사인데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고칩니다. 또 다시 보면 내가 이렇게 상처 줄 말을 할 필요가 없지. 또 바꿉니다. 또 다시 보면 아니야. 이 사람 지금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축복해줘야지. 다시 말을 고칩니다. 다시 보면 하나님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할 텐데 내가 더 품어주고 내가 져야지. 그 생각을 하고 다시 쓰게 되면 나중에는 처음 썼던 글과 완전히 다른 글이 됩니다. 경솔하게 조급하게 내 감정 그대로 가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을 만들 수밖에 없고 상처가 깊어질 수밖에 없고 관계가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감정으로 반석을 2번 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살피고 다시 한번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다시 거르고 걸러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 예전에 전 이 노래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활을 한국에서 안 했기 때문에 저희 대학교 때 유행했던 노래인데 취중진담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김동률 씨가 불렀던 노래라고 알고 있는데 노래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난 취했어 그러나 진심이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전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솔직히 취중진담 그 가사 이 제목을 보고 야 이거 진짜 맞다. 취중진담이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술 취해서 말한 것 중에 경솔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술이 취하면 우리는 더 이상 신앙에 붙잡힌 게 아니라 술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이 경솔해집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께 붙잡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경솔했던 이유는 경험이 경외심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의 경험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스라엘의 경솔함이 아니라 모세의 경솔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경솔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지 바로 그 모세의 마음을 여기서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사, 무리바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라고 하셔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모세의 경험이에요. 모세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지팡이로 쳐야 물이 나온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반석을 치라라고 말하지 않으셨고 반석에게 명령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모세는 이미 자기가 경험한 반석을 치는 것의 경험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기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석은 쳐야 되는 줄 알고 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해오던 대로 똑같이 하면 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매번 성탄절을 맞지만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매해 새로운 날을 맞지만 우리 1월 1일 준비하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어떤 반복되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경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경솔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반복이 아닙니다. 익숙해지면 순종이 반복하는 줄 알고 그냥 반복하기만 하면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같은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고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경솔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경험치가 쌓이셨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트로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새로운 일꾼처럼 마음을 날카롭게 갈아서 와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 어디에 실수가 많은가 하면요, 반복되는 곳에 항상 실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냥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다들 반복되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뭐 이런저런 것들을 줍니다. 뭐 이런 순서지도 주고 또 보고서도 보내주고 뭐 다양한 걸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순서지가 오늘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썼던 거에 덮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들만 집어넣어서 만든 거. 이해가 되시죠? 뭐 이거를 제가 엄청 설득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께. 그냥 늘 하던 보고서에 지난주 거에 이번 주 거를 넣어서 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수가 많으냐면 날짜가 안 바뀌어 있어요. 지난주 거예요. 이름이 안 바뀌어 있어요. 큰 실수가 있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름이 안 바뀌어 있어요. 몇 페이지라고 적혔는데 전혀 다른 페이지에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거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페이지 수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제가 아무 말 안 해요. 속에서 확 끓다가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 뭐 내가 심판하고. 근데 가끔 이게 늘 그렇게 되면 마음이 씁쓸합니다. 아, 이분이 이 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해본 적이 있을까? 그냥 반복되는 일처럼 예전의 걸 갖다가 덮어 씌우고 적당히 고치고 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나. 제가 조금 마음이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몇 개씩 준비하고 그러세요?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얘기해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떠한 노하우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적당히 버물려서 적당한 포인트를 찾아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 하나 없이 기계적으로도 이게 가능해요. 제가 여러분 솔직히 완전히 기계적으로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냥 딱 좋은 내용 몇 개 써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예화 몇 개 골라가지고 와서 그대로 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고 이 말씀을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다리는 자세가 있어야 거기에 은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경솔함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악의가 없다는 게 있습니다. 악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뭐 대항해서 왜 명령하라 그러세요? 난 2번 칠래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솔함이 결국은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발견하는 이러한 경솔함이 우리에게 어떠한 경고를 줍니까? 제가 요 몇 가지만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 경솔한 사람들의 예가 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에서입니다. 에서 아시죠? 네, 에서와 야곱.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자, 에서가 보여주는 경솔함의 문제는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겸손함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솔함.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 보면 반드시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장자의 이 권리와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건데 에서는 이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팥죽 한 그릇에도 렌틸 콩죽 한 그릇에도 이걸 팔아버릴 수 있는 경솔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신앙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유산을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팔아넘기는 행위가 바로 에서가 보여주는 경솔함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크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거를 귀하게 지켜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막 불편하다고 갖다 버리면 큰일 납니다. 저녁 예배 불편해? 없애. 새벽 예배 불편해? 없애. 큰일 납니다. 영적 유산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원주 수양관 가면 우리 뒤쪽에 이 잣나무 숲이, 소나무 숲이 너무너무 울창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가 정말 귀하고요. 거기 참 아름답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 피톤치트라 그러나요? 딱 피치톤크의 아니죠. 네. 이게 확 느껴져요. 딱 들어가면 이게 숲이구나. 그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숲입니다.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벌써 몇십 년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들 함께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셔서 쭉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걸 물려받은 자녀들이 여기 제대로 들어와 보지도 않고 이 숲이 얼마나 좋은지, 나무가 얼마나 귀한지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돈 필요하니까 팔아서 넘겼다. 솔직히 우리는 고맙죠. 우리는 땡 잡은 거죠. 그러나 그 자녀들은 그 귀한 유산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돈 때문에 마치 에서가 죽 한 그릇 먹으려고 그걸 팔아 넘기듯이 그 귀한 숲을 우리들한테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저는 그 숲을 볼 때마다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게 주신 이 귀한 영적 유산들의 가치를 내가 알고 있는가?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숲을 내가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이 장자권의 소중함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교인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의 은혜를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경솔히 여기지 마시고 예배를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명성교회의 영적 유산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제가 시간 때문에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경솔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전쟁에 나가는 경솔함 전에 이런 경솔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율법을 받아오는 모세가 더디 오니까 백성들이 말하죠.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습니까? 위치 추적기가 있습니까? 드론을 띄워가지고 산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건데,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40일을 안 오면 진짜 안 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보름을 안 들어와요. 그러면 다음날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들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40일 긴 시간이 돼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조급해지고 불안하니까 경솔하게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급해질 때 경솔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급해질 때 경솔해집니다. 필요 없는 거를 하고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잘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잡을 때는 대부분 조급해서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예배를 기다리고 있다가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립니다. 조급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만납니다. 조급해서 그래요. 모든 우상 숭배가 결국은 이 조급함, 기다리지 못하는 이 경솔함에서 나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조급함만 버려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조급함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솔함을 심각하게 보실까요? 경솔함은 단순한 실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되게 귀하지 않습니까? 나를 경솔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경솔하게 대하지, 가볍게 대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도 경히 가볍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가벼운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좀 죽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또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치자 해가지고 또 아모리 족속 치러 갔다가 막 쫓겨가고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을 깊이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높이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귀하게 대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늘 주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단 한 명도 여기서 경솔하게 살아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신앙이 절대적으로 가장 앞서가서 모든 삶을 따라오게 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경험이 귀하지만 경험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주여 경솔하지 않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평생의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이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앞서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삶의 중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대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날마다 중노라에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겸손했습니다. 그가 반성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좋은 모습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가 겸손하게 했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하심을 높이 올려 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완전하시며 거룩하시며 사랑과 긍휼이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경솔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고, 우리는 조금만 가슴 뛰는 일이 있어도 그 감정에 휩쓸려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모세가 반석을 2번 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모세도 그렇게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경솔한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많은 경솔함을 보였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이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고자 하는 조급함 때문에 여전히 경솔한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이 분주한 시간에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진중하며 신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 다가도 주님의 날,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의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오. 주의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소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고 새해를 다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주님 앞에 한없이 턱없이 부족하지만은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해도 우리의 모임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모두 하나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교회로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린 핸드벨 선교단 위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일찍이 이렇게 핸드벨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광 길이 받으시고 그 대원팀 위에 은총을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이호철 집사 주께서 길러주셨습니다. 큰 무대에서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할 일이 더 많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귀하게 정금같이 사용하시고 무대의 지경 넓혀주시고 높여주옵소서. 성가대회에 함께 하셔서 항상 영광 받으시되 성가대원들의 믿음도 날마다 좋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대원들 위에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마리안 선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 모든 사랑이 잘 전달되고 또 주의 귀한 우리 아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모든 부서에 은혜를 주셔서 연말에 은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모든 예물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종이 목회 사역을 여호와 일에 하나님 함께 하소서. 여호와 니시에 하나님 함께 하소서. 여호와 라파에 하나님 함께 하소서. 길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불을 밝혀 주시고 북한 동포에게도
주의 불빛이, 성탄의 빛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변함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